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때 저희들이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국내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제가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빚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사야 2장 5절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빚에 행하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빚에 행하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야곱 족속아 그러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빚에 행하자. 자,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버리셨기 때문에 5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빚에 행하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빚에 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절 이하를 배워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요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빚에 행하자.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자.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5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빚에 행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 한번 앞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18절이 먼저 있습니다.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장 18절에도 오라, 여기 오라는 바로 이 죄 문제에 관해서 한번 변론해 보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말한 대로 오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자기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돼야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성경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기 전에 어둠이었다가 이제 주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빛 가운데 행해야지, 착하게 행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빛이 된 사람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도 안 된 사람에게 소금 되라면 안 맞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먼저 빛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 이사야 2장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 가득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여기에 8절에 우상도 가득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6절에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동방 풍속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방 풍속을 따르고 이방 사람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동방 풍속을 따라가는 건데, 그 이방 풍속에서 구별되어서 반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말씀하기를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늘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땅에다가 온갖 것을 다 쌓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땅에다가 잔뜩 쌓는, 이제 그것을 생애 목표로 살아갔는데 그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지족하는 마음을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이제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야만, 그래야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또한 9절에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과 거짓에 굴복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배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 7년 환란을 연결시켜 말씀하는데요. 그 인간이 결국은 망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의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 가치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인생을 더 의지하고, 저게 7절에 보면은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가가 무수하다. 아시리아의 그 위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에집트에서 막 그 말 같은 걸 많이 들여오고, 그래서 아주 무장을 해서 군사력을 튼튼히 했는데 그걸 딱 기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고 사람을 기대는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국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낮을 경험하고 밤을 경험하는데 지금 이 두 개가 일종의 계시입니다. 결국은 잠시 후에 영원한 빛의 세계와 영원한 어둠의 세계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낮의 세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옥은 캄캄한 곳이고 소망 없는 어두운 세계인데 두 세계 중에 한 세계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들어온 것이 맞는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빛 가운데 끊임없이 걸으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빛의 열매들이 맺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은 옷을 입은 것처럼 빛을 입고 계시고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으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들어왔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 외에 마치 빛을 줄 것처럼 얘기하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원래 이게 루시퍼라는 말도 원래 빛을 가져오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에는 이사야 14장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샛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는 루시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인데 그 빛을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루시퍼.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빛은 이 거짓된 빛입니다. 우리 일루미나티 그것도 비밀 결사단체 그것도 그 빛을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계몽주의 할 때도 계몽이 인라이트먼트 빛을 바라는 뜻입니다. 근데 계몽주의자들 보세요. 완전히 성경 던지고 하나님 던지잖아요. 이 세상에는 거짓된 빛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간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걸어가야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이신데 왜 빛 가운데 행하자 그랬을까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어둠. 그래서 이사야 시편 여기 마태복음 4장에도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의 안전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흑암에 앉았다는 뜻이 뭘까요? 흑암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어둠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어둠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어둠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더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두운 것은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말씀대로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라는 건 여러 뜻이 들어있고, 어둠이 있는 사람은 갈 바를 모르잖아요. 인생 헤매고 있는 것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잘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뭘 아는 것처럼 하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죄를 붙잡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어둠인 거예요. 어둠.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내렸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에.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2장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선민 이스라엘을 왜 버리셨느냐? 그들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버리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런데 이 빛에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해야 돼요. 이사야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와서 얘기해 보자.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잘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때요? 이사야 1장 18절은 확실하죠? 죄를 사함 받은 게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아니하면은 아직 어둠인 거예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찬송가에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혼에 햇빛이 딱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와서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8절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야, 우리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은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먼저 초청을 통해서 이제 죄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 죄가 해결된 게 이제 맞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러면 이제 빛에 행하자.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니까 이사야 2장 배워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자, 이사야 2장 여기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봅시다.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은금도 풍부하고 보화도 무한하고 육신적으로 만사가 잘 돼 가는데 그 속에 우상도 가득했다. 자, 이 신앙을 망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상 때문에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일단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신앙이 흐트러지고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안다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 예수님 옆에다가 다른 것을 둘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이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흐트러지면은 이제 빛 가운데 행하다가 이게 격결로 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자신들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스코틀랜드 그 목회자 중에 한 사람 그 토마스 찰머즈라는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교인들에게 도덕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도덕 설교를 그렇게 해도 교인이 한 명도 안 바뀌는 거예요. 목회에 굉장한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자손은 그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데 이걸 쫓아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더 큰 사랑이 들어와야만 세상 사랑이 쫓겨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정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옛 사랑을 구축 쫓아낸다.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 주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는데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우상을 몰아내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도 안 주시고 우상을 멀리하라 말할 리가 없습니다. 아가서 8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불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소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너는 나를 인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주님은 우리를, 도장은 옛날에 얼마나 중요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주님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주님 팔에 둔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팔을 힘입어서 아주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속에 성도가 들어있고 주님 팔에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큰 사랑,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이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가 성경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 이름이, 출애굽기 34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질투.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 이름이 하필이면 질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바꿔 말하면 질투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가 자꾸 남의 남자 가까이 하고 남의 남자하고 대화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딴 데 자꾸 누돌리면요, 질투가 생겨야지, 맞죠? 안 생겨요. 그 질투가 없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질투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면 그게 우상이고, 그 주님 그거 보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우상일 수도 있고, 쾌락이 우상일 수도 있고, 스포츠가 우상일 수도 있고, 여러 매체들이, 여러 이제 요즘 텔레비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게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고 세상 것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게 주님 옆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주님 옆에 뭐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야, 우리 새벽 6시에 모여서 축구하자. 언제 어디서 모이자 하면요, 그 교인들이 우르르 나온대요. 우리 새벽 6시에 봉사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 모이자 하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위해서는 쫙 모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자 하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보다는 스포츠 이런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매니아들이 많아지는데 예수 매니아는 적어지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런 사람 적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 23장 26절에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맞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게 두 개가 생겼어요.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방 여인 사랑이 이제 대등하게 되고,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여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니까 이제 기울어져서 이방 여인 쪽으로 더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나중에 솔로몬 자신도 마음을 여호와께로 떠나서 결국은 징계받게 되고 나라가 두 쪽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걷는 일이 생긴 거예요. 솔로몬도,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이제 딥나로 내려갔잖아요. 딥나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지점입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이 파혼돼 버려요. 그 다음에는 창기를 가까이 하게 되고, 나중에는 들릴라 품에 안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도 중요하고 들릴라도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둘 다 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들릴라 쪽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징계로 눈이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무게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이방 여인 쪽으로 딱 기울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눈이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상이 생길 때 우상을 빨리 없애는 것이, 주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서 딱 꺾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빛 가운데 행하다가 어둠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말씀대로, 바울 사도 동역자인 데마가 어떻게 바울 사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갈까요? 처음에는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을지라도, 주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나중에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게 더 커지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는 것은 첫째, 주님 옆에 뭐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이성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옆에 딱 있으면요, 그걸 딱 꺾지 아니하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결국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그럼 두 번째로 여기 동방 풍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서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짝짝꿍을 했다. 그래서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방 풍속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에집트에 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에집트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과 접촉하면서 이방 풍속을 계속 받아들였잖아요. 성경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조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냈으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을 절대 본받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게 잘못된 풍속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에집트가 옛날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그 뒤에 보면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고 집안 식구들하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막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도 같이 잠자리하고 뒤 한번 읽어보시면요 짐승하고 죄짓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 애굽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면서 이방 풍속을 자꾸 받아들여서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그들은 다 술객이 됐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홈서 2장에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홈서 2장에 보면은 아시리아의 잘못된 문화를 아리따운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유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막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막 밀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고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수를 따라간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다 따라가는 식인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도 교훈이 똑같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하는 영이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당시가 로마 사회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 문화에 젖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를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와, 에베소 정말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중 목욕탕도 있고 아주 굉장해요. 그리고 이제 길 가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물을 이렇게 수도통에서 이제 물이 나올 때 거기에 물을 먹으려 그러면요, 그 여자 모습을 그려놓고 그 입 앞에 이렇게 물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 먹으면 그 여자 거기에다가 입을 갖다 대게끔 이렇게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전도했잖아요. 그 에베소는 소비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쉽게 말하면 패션의 도시고 막 오락이 성행하고 죄가 굉장히 많은 도시고 또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또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교양도 있고 그와 동시에 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여기 세상 풍속이라는 건 세상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기준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말씀했냐면은 그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또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는 너희 구원받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세대, 구부러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정말 딱 어그러진 딱 구부러진 세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잖아요. 우리 시대 막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술이든 담배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낙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외도 그거 남들이 다 하는데 세컨드를 거느린다 하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문제가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이야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세상 풍속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딱 살아가는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겨는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겨는 무가치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겨는 껍질뿐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은 쉽게 움직여 갑니다. 날려다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싹싹 끌어 모아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속에 생명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라. 심겨진 나무. 심겨져 있으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우리 시대에 유행의 바람들이 많이 샥 지나가죠. 그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찰해 보면 또 그게 유행이 그 유행이 그거예요. 잘 보면은 막 치마가 무릎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구두 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머리를 막 볶았다가 막 폈다가 뭐 그게 그거예요. 잘 보시면요 가방도 뭐야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죠? 학설의 바람이 샥 불어가는데 무신론 바람이 샥 지나가고 진화론 바람이 샥 지나가고 현세주의 바람이 샥 지나가는데 바람 지나가면 뭐 딸려다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학설이 얼마나 많아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뭐 돈 바람이 샥 부니까 돈 따라가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생활 살아가는 목적 자체를 모르고 남들이 하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서요, 야, 이거 정말 맞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초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 길을 쫓으리라.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성경을 받지 아니하여 성경을 싫어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 말은 귀로 그렇게 듣고 싶어 해서 우리 시대 보세요. 가장 많이 듣기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초철성을 많이 두고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스승이 많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유튜브라는 게 생기면서요. 귀가 가려워서 다 보면 다 뭘 듣고 있는데 정신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초철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이 제일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구독 이렇게 해가지고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요즘 유행이 그거거든요. 유행이. 그래서 잘 보시면은 잘못하면은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딴 걸 따라가고 그래서 성경이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들어가야만 빛 가운데 걸어갈 텐데 자꾸 다른 걸 계속 듣고 하면 다른 게 주입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 유튜브의 바람에 불려서 엉뚱한 곳으로 날려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상해. 잘못된 사상도 많고 잘못된 종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잘못된 가르침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바람에 막 불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딸려가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스도인들은 시냇가에 딱 심겨진 고정된 나무입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거릴 수 있지만은 항상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딸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심겨온 나무, 야생 나무가 아니라 옮겨서 주님이 강제로 심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있는 나무입니다. 심겨진 주인이 있는 나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 있는 나무입니다. 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뿌리를 강변에 딱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튼튼한 겁니다.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얼마 안 된 상태로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상태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열매를 계속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저 이방 땅에 있어서도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어떤 직업에 있든 간에 그 자기 위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좇고 그 세상 따라서 쭉 풍속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통나무도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때 다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르잖아요. 물살을 거스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로 하면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생명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좌우어 진더리면 방향을 잡고 꼬리 진더리면 추진하는 것처럼요, 추진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번 밑에 혹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유행 붙잡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다음에 달려갑니다. 나의 다름질도 떼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딸려가지 않으려면 목표가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확실하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바쁘게 달려가니까 그 세상 풍조를 거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거스리는 것이 거기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7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도 무수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셨을 때 하늘을 추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했다, 보화가 가득했다, 땅에다가 엄청 많이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이사야에서 읽어보면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백성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악의다툼하면서 땅에다가 최대한 많이 모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창세기 4장 5장 읽어보면은 가인의 후예는 땅의 것을 개발해서 그래서 문명을 최대한 발달시켰습니다. 창세기 4장에 도시를 개발해서 도시 문명을 쫙 이룬 것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악기를 개발하고 음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만들고 그래서 문명을 최대한 발전시켰는데 창세기 5장에 셋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는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 있는 걸 다 개발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셋세 후에는 가는 길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지금도 가인의 후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땅의 것을 최대한 개발해서 많은 걸 쌓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삼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영구 정착지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위의 걸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들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은 성실하게 살지 말아란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축적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걸 자꾸 궁리하다 보면요, 마귀가 잘못된 소스를 넣어주는 거야. 줍니다. 너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잖아. 양심을 약간 어기면 돈 벌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고 성실하게 벌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말은 주님은 꿈도 꾸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그걸 궁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마귀가 시험하기가 쉬운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야,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들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사실 좋은 집에서 하나 좀 새빵살이 하나 잠들면 똑같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새끼밖에 못 먹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밖에 없어요. 빚을 많이 지고 돈 못 쓰나, 많이 쌓아놓고 못 쓰나, 못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도 그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나는 빌딩 몇 개 가지고 있다 좋지요. 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서 막 최대한 많은 걸 쌓으려고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필요한 것 뿐이지 거기에다가 절대 소망 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소득은 많은데 신앙생활에 손해보면 그걸 뭐로 보상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빛 가운데 걷는 것은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다시 이사야 2장 7절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수하며,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엉뚱한 욕심이 들어오면은 그 신앙생활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틈이 안 생기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리디아 수도가 사대교야, 사대. 리디아의 그 수도가 사대였는데 리디아가 아주 높은 절벽 위에 이제 이렇게 도시가 있기 때문에 완전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제 절대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디아의 한 병사가 실수로 투구를 절벽에 굴러 떨어뜨립니다.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절벽으로 내려가서 투구를 딱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페르시아 사람이 딱 본 거예요. 아, 비밀 통로가 있구나. 그래서 투구 하나 떨어뜨린 것 때문에 비밀 통로가 발각이 돼가지고 리디아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병사 실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기 난공불락인데 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발각이 된 겁니다. 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계속 공격해서 우리 속에 뭔가 하나 틈이 하나 생기면은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틈이 안 생기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는 데는 말씀대로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는 딸이 둘이 있다. 거머리는 딱 사람에게 딱 달라붙으면 양쪽에서 피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머리에게 딱 찍히는 것처럼요. 뭔가 하나 딱 거머리 같은 게 딱 붙으면은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다 빨아먹는 것이 옆에 붙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달라붙어서 내 신앙생활에 손해주는 게 생기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9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기 아주 결정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천한 자도 우상에게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어야 되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걸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절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다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는데 다 무릎을 바알 우상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거 뭡니까? 그 우상을 자기 사랑의 대상자로 삼는 것이고 발에 입 맞추는 것은 우상에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 입을 맞추고 주님에게만 무릎 꿇는 사람 7천이 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돈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살지만은 그 이성적인 문제에 그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는 겁니다. 술 같은데 이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에 무릎을 꿇으면은 그건 주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보려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에게 입맞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주님께 입맞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시편 2편입니다. 이 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도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 말은 입맞추는 건 접촉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구원받고 예수님 입에 입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 발에 입맞추는 것은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굴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서면 어차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 풍조에 항복하지 않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유혹해도 그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환난과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꿋꿋이 서서 가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뜻이 확실하면은 주님 뜻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무릎 잘 꿇고 아부하고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회유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려들지 않고 그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의 한 절반 정도가 개신교가 됐잖아요. 바울 사도는 유대 종교가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일시라도.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굴복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도 이 목 중에 비싼 목이 있거든요. 아가서 4장 7장에 보면은 술람 여인의 목은 다윗의 망대 같은데 일천 용사의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망대는 튼튼하게 만듭니다. 무기를 보관하는 곳이니까. 거기에다가 다윗의 일천 용사의 방패가 달렸으니까 맹공격을 해도 목이 안 꺾이는 거예요. 아가서 7장에는 목이 상하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상하 목이 얼마나 비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적으로 선교되는 이 모든 것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중심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목이 아주 견고한, 거짓된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잘 보시면요, 비싼 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 비싼 목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비싼 목 가지고 있는데, 그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된 것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잠언 30장에도 칭찬한 것 중에서 수염소는 고집을 가리키는데 좋은 의미로 고집이 있잖아요. 좋은 의미로. 주님 뜻이 확실하면은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고수하는 그런 것은 아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막았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뜻이니까 가잖아요. 그 고집입니다. 룻이 모함 여자인데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그 부모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다 띠뿌리시고 가잖아요. 니 왜 그렇게 고집부리냐? 룻에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주님 뜻이기 때문에 거짓에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편 72편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주님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여기에 피가 순교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시편 72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복음 전도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이지만은 그 피는 주님 목전에서 정말 귀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12사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못이 박혔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열심당원 시몬, 12제자 중에 한 사람 시몬은 이게 톱으로 몸이 잘려서 몸으로 몸이 켜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임 당했는데 그 시몬도 열심당원 시몬도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크리스찬들은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께 굴복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빨리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2장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비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기 교만한 사람, 눈이 높은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걷는 것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게 되는 겁니다. 요즘 보시면요, 세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교만한 자들, 그리고 이제 자기 PR을 잘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뭐 자기 PR을 많이 하고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약간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겸손의 길을 걷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굴 사용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조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낮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겸손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때가 되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주 안에서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겸손입니다. 주님은 성경 읽어보시면 전부 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실수가 있어요.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마음이 높으면은 누가 잘 돼가면 그 꼴을 못 봐요. 마음이 못 쉰다고. 마음이 쉬려면은 마음을 탁 낮추고 자기 위치에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그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용서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마음을 높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낮추면은 용서가 잘 되고, 마음 낮춘 사람은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과 순종, 이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건 뭐냐?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실같이 어디느뇨. 사람도 너무 기대지 말고, 병거에 많은 것도 기대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기대고 살아가는 이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자, 공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또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뭐랍니까? 오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와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디 갑니까?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주의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는 빛을 받았고 빛 가운데 살고 있고, 빛을 통해서 주님 빛을 보고 있다가 광명한 세계 천국에 실제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배운 대로 누가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고,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제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풀면은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없애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냐? 여기 말한 대로 동방 풍속, 이방 풍속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걸 쌓으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에다 쌓는 그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 빛에 행하자.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빛 가운데 걸어가다가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상고한 이 말씀 저희들이 저희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 국내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